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오늘부터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뜻인데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과 민족의 기원, 인류의 타락의 기원,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방법인 이스라엘의 기원과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전체 구조는 한 개의 서막과 10개의 톨레도트 계보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서막인데 이 서막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이 창조 기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 여러 가지 오류와 난맥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빛의 근원인 태양이 빛보다 더 늦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갈랐다. 그래서 이 창공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층이 쏟아져 내려와서 노아의 홍수가 됐는데 이 물층이 쏟아지기 전에는 이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서 뭐 우주로부터는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를 이제 다 지켜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900살까지 살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만약에 지구 대기권에 두터운 물층이 생긴다면 지구의 이 온도가 온실 효과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되는 거죠.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이 있는데 물론 태양에 지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러나 금성의 표면 온도가요 대략 한 50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태양에 가깝기 뿐만 아니라 이 금성의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높아가지고 금성의 온실 효과가 두텁게 나타나서 이 표면의 온도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물층이 대기권에 두텁게 생기면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온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의 관점으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 난맥에 빠진다. 헤어나올 수 없는 난맥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학의 관점으로 풀고 해석해야 되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 본질적인 방법론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 성경의 원독자의 시대와 문화의 맥락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주석의 과정이라 하죠.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의 관점을 가지고 고대 문서인 성서를 해석하면 이것은 시대 착오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고대 근동의 문화의 배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고대 사회의 모든 문화에는 다 창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신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간주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이제 서문 전체 요약이에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 창조신이라고 믿는데 아니야.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이 창조의 신이라고 믿는데 아니야. 창조의 신은,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야.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제 이 1장 1절이 서문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2절부터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제 저명한 신학자인 존 월트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뿐만 아니라, 존 월트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보시겠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빛을 만드시고, 물의 경계를 나누시고, 땅은 여기까지고 물은 저기까지냐,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자, 질서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데, 물질이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물질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과 목적에 맞게 행동할 때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물질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과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그것이 혼돈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질서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 이게 악인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어느 주부가 세 자녀를 다 명문대학을 이제 다 합격을 시켰어요. 막둥이까지 명문대학에 합격을 시켜고 났더니 뭐 삶이 좀 뭐 공허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이 트로트 가수를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로트 가수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잖아요. 뭐 팬 할 수 있죠. 콘서트도 가고 뭐 굿즈도 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가 지나친 거죠. 막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공연은 막 지방 공연, 서울 공연 할 거 없이 다 따라다니고 막 음반 막 100몇 장 사고 뭐 다 사고 뿐만 이제 해외까지 쫓아가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해외까지 쫓아가다가 급기야 노후로 자금으로 준비해 놓던 땅이 있었다는, 땅 팔아가지고 2억인데 그 2억 가지고 사회 좋은 일하고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2억을 가지고 그 트로트 가수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는데 거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기에게, 아니 물론 트로트 가수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기능과 목적을 다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이고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 했다가 막 사람들이 저거 한다고 막 저기 쫓아갔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여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악입니다. 이게 혼돈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 너는 여기 있어. 네 역할은 이거야. 너의 목적은 이거야. 너의 삶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죠. 그 사물, 피조물의 존재마다 너의 역할은 이거고, 너의 기능은 이거고, 너의 목적은 이거야. 이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 질서와 기능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깊음은 히브리어 태움으로서 바다, 깊은 바다, 시면을 의미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혼돈의 처소입니다. 우주적인 악의 근원이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과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 혼돈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음, 이 혼돈 위에 어둠이 머물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무질서하고 목적과 역할과 방향과 다 어긋난 삶을 살고 전혀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역할을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샬롬과 아름다운 연합과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어긋나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무너진 것들에 질서를 주시고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원래 기능과 역할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써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태양이 일정한 속도로 뜨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움직이니까 온 피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창조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의 역할을 시작하셨느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어긋난 것 제자리로 맞춰주시는 이 창조의 역사가 성령과 말씀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셔서 영과 진리가 쏟아부어지는 정말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것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